어떤 사람이 동생의 집을 방문했답니다. 며칠 동안을 함께 아주 재미있게 지냈는데 그렇게 재미있게 지내다 그만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졌어요. 현찰이 다 떨어져서 그 동생에게 돈을 꾸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보내주겠다고 하고는 50불을 동생에게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집에 돌아가서는 그 50불을 바로 다 한꺼번에 갚지 않고 매달 10불씩 갚았습니다. 매달 10불씩 보내면서 그 돈과 함께 편지를 간단하게 써서 보냈어요. 잘 지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 간단한 메모, 안부를 묻는 간단한 메모와 함께 매달 10불씩 그렇게 보내어서 5개월 동안 그렇게 10불씩 보내고 이제 돈을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다 갚은 그 다음 달에 이 동생이 형에게 50불짜리 체크를 다시 보내왔어요. 그 50불짜리 체크를 다시 보내면서 그동안 형이 매달 10불씩 돈을 보내주는 것이 너무 그 10불과 함께 보내준 안부 인사와 편지가 너무 나에게는 위로가 되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돈을 다시 돌려보내니까 또 10불씩 갚으라고, 그렇게 10불씩 갚을 때 편지를 써서 같이 갚아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돈을 도로 보냈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죠. 그런데 아마도 제 동생들은 이 이야기가 그렇게 훈훈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뉴욕에 있는 저희 동생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그곳 교인들이 저를 붙들고 어릴 적에 왜 그렇게 동생을 괴롭혔느냐고, 왜 그렇게 심술이 많았고 동생을 괴롭혔느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제 동생은 자기 교인들에게, 자기가 형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잘 자랐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동생이 곁에 있었습니다. 제 동생은 그 교인들과 맞장구를 치면서 어릴 적에 저희 형이 정말 못됐었다고, 그러면서 제가 했던 여러 가지 비리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비리 중에 가장 못된 비리로 제가 동생에게 돈을 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동생들에게 강제로 돈을 꾸고는 돈을 항상 푼돈으로 갚았답니다. 물론 저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 일인데 가령 제가 동생에게 10,000원을 꾸었으면 10,000원을 꾸고 난 다음에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10원씩 두고 갚아서 돈의 가치를 다 떨어뜨리고 그리고 제대로 돈을 갚은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정말 그랬다면, 물론 기억은 없지만 정말 그랬다면 그건 10원씩 갚으면서 동생들과 정을 나누려고 했던 것인데, 이런 우정보다는 돈을 좋아했던 제 동생들이 그런 저의 사랑을 섭섭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 아쉽기도 하고 불쌍한 동생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10원씩 갚으면서 그 우정을 다졌던 저의 그 깊은 마음을 잘 몰라준 것 같아요. 여기 웃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믿지 않으시는 것이 사실은 맞을 겁니다. 제가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목돈을 빌려서 푼돈을 갚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시겠죠. 저의 성품이나 그동안의 행적을 짐작해 보건대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보다는 목돈을 얻으려는 저의 교묘한 상술과 그리고 심술일 것이라 동생들이 굉장히 억울했겠다 싶을 겁니다. 사실 그랬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큰 액수의 복권이 당첨이 되면 일시불로 받든지 아니면 15년, 20년으로 나누어서 받는데 일시불로 받으면 돈이 액수가 좀 줄어든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큰 복권이 당첨되면 다달이 얼마씩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시불로 받겠습니까? 투자를 통한 손익이나 아니면 경제적 가치를 떠나서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사람들은 일시불로 받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84세 된 노인께서 5억 9천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84세의 노인이 5억 9천만 불 복권이 당첨됐는데 일시불로 받아가셨습니다. 84세의 노인이 20년간 나눠받는 건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실 수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중에 있는 것에 관해서만 가장 확실하게 사람들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내 것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묶여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수중에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것 같은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으로 인한 불안을 경험했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량이 떨어져 가면서 매일매일 불안해지고, 그리고 식량이 다 떨어지고 마실 물이 다 떨어져서 그로 인한 고난을 경험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느끼는 불안함과 그 불안함 때문에 하는 그 사재기는 저희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배고픔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을 저장하고 싶었을 겁니다.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양식을 좀 모아두고 비축해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매일 아침 그냥 양식을 얻으러 나가야 하는 그 귀찮음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확실하다고 해도 약속보다는 손에 쥐어진 성취와 소유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도 그 양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님께서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지만 만나의 소유권은 양도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만나의 소유권을 주지 않으셨음이 그 원망했던 백성들에 대한 그 섭섭한 속내를 드러내는 반응이었다고 보기보다는, 이들이 나에게 원망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풍족하게 넘치도록 주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치밀한 그 사랑의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원함을 따라서 마음대로 가지지 못하도록 하시고, 오히려 그 백성들의 필요를 날마다 채우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러한 언약의 행위였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고 싶어하는 인간들로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셔서 그 인생을 주관하고자 하심, 간섭하고자 하심이 사실은 그렇게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보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러한 나의 삶을 풍요롭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독립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만나보다는 만나의 소유권이나 만나의 운영권을 아마도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소유에 대한 소유권과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권을 사람들은 더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불안 때문일 겁니다. 사실 욕심 때문이라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누구라도 쉽게 인정할 수 있겠지만,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원하는 것,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조금 더 모아두려고 하는 것은 전혀 해로워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얼마든지 합리화가 가능해진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말년에
더 맛있는 음식 먹고 호화스럽게 살자고 지금 허기진 배를 붙들고 그렇게 줄이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주 잘 먹겠다고 고베산 이 고기에 송로버섯을 얹은 한 접시에 3,000불 하는 그 음식을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이걸 먹을 거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야말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없다는 말입니다. 평생 그냥 허름한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60세 70세가 되도록 그 허름한 가방 가지고 고생하는 이유가 내가 70세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10만 불짜리 에르메스제 버킨 가방을 들어보겠다고 그러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나중에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게 살기 위해서 지금 고생하고 지금 돈 모으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건 다 허황된 사치인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말이죠. 돈을 많이 모아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나는 말년에 마음껏 떵떵거리며 그냥 다 쓸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허영이라고, 아니 부질없는 꿈이라고 말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악착같이 재물을 모아두는 것은 평생 비싼 가방 하나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돈을 모으는 이유는 나중에 잘 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갖는 불안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건강이 안 좋아질지 모르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떠나고 나면 내 아내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자식들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가고 난 다음에도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아내가 고생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모으고, 내가 이렇게 그냥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자고 기쁨으로 살다가도 문득 이러다가 내가 병들면 보험도 없는데 이거 정말 집안 다 거들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고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고생을 해서라도 조금 더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고, 아무리 사업이 잘 되어서 크게 번창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모았다고 해도 그래서 불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업이라는 것이 내가 모아놓은 재물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더 모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여서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들은 좋은 가방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돈을 더 못 쓰는 것 같아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해서 조금 더 모아두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정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불안 때문에 돈을 모으고 있고, 욕심이 아니라 불안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아니 함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양식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해 본 백성입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다는 말은 그들에게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고기 국물이 좋아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고기 국물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그 고기 국물이 생각이 나서 지금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말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온 지면에 하얗게 쌓인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모아서 들고 다니는 것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일이 끌고 다닐 생각하면 정말로 벅찬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모으고 싶었을 겁니다. 욕심 때문일까요? 아니, 불안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불안, 언제 양식이 떨어질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백성은 얼마 전까지 가난과 배고픔을 경험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더 모아두고 싶었겠죠. 그래야 안심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특별히 만나와 관계되어서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절대로 모아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정해진 양이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한다면 약 한 2리터 정도 되는 양인 것 같아요. 2리터가 조금 넘을 것 같은데 2리터가 조금 넘는 그 정도의 양이라면 저처럼 식성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분들에게는 적당한 양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오멜을 재는 그릇이 있었나 봅니다. 많이 거두온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온 사람도 있었는데 장막에서 대표로 한 사람이 나가서 거두었으니까 그 식구들이 6명이면 한 사람이 나가서 6명분을 거두어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많이 싸가지고 왔겠죠. 하지만 그 오멜을 재는 그 그릇에 담아서 많이 거두온 사람도 많이 가지지 못하게 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적게 가지지 못하도록 그냥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 그렇게 주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식성이 좋고 어떤 사람은 식성이 좋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어야 하는데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공평하게 준 것은 그야말로 공평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먹는 걸 좋아하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부당한 일이에요. 식성을 먼저 검사해보고 주는 게 맞겠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평해 보이는 것은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서 요리를 해서 먹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먹는 사람들이라면 물론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대체로는 거기에 있는 가족들이 요리를 해서 먹기에는 하루 먹기에 충분한 만큼의 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재서 주었기 때문에 더 가져가서 쌓아놓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더 많이 거두어 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급받은 것을 아껴서 남겨둔 사람들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고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도 먹지 않고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남겨두었을까요? 나중에 먹으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배가 고플 때 먹으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양식이 떨어지게 되면 혹시 다음날 오이라도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그때 먹기 위해서라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배를 줄이고 허리를 졸라매고 그것을 조금씩 아끼려고 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훨씬 더 규모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들의 불순종에 노를 바라고 진노를 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일 텐데 아니 자기가 먹고 자기에게 주어진 양에 얼마를 남겨서 내가 나중에 먹겠다고 남겨두었는데 아니 내게 주어진 양들 중에서 내가 모아서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않을 그때 내 양식으로 삼겠다고 내가 모아두었는데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을 남겨둔 것 미련한 일이죠. 하지만 미련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래가 걱정이 되어서 했던 일인데 왜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그렇게까지 화를 내어야 했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만일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불순종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남겨놓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겨놓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느냐고 야단을 치는 거라면 이건 너무 권위적입니다. 모세가 그것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라면 저는 그건 권위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런 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화를 낸 것은 저는 그냥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을 불순종이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화를 낸 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낸 겁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두 번째 명령 역시도 모으지 말라는 것과 관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6일째 되는 날은 갑절을 모으고 두 오멜을 거두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놀라웠게도 안식일 전날 2배로 모아두었는데 그것은 그날 해가 지도록 썩지도 않았고 냄새가 나지 않아서 다음날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에는 정말로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혹시 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식일의 아침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일용할 양식만 취하라는 이 명령과 안식일에는 양식을 취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는 공통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만나의 이 교훈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안식일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피럴 앤스라고 하는 이 구약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는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백성들이 안식일 날은 그 양식을 거둘 수 없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았다는, 하나님이 친히 안식하셨다는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안식함으로 그 백성들에게 안식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거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7번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들어서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과 여종과 누구라도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받은 바 없습니다.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켜본 적이 없는 백성입니다. 이 광야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때에 쉴 수 없었고, 그들은 한 번도 쉼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노예로서 그 애굽에서 시키는 대로 400여 년 동안을 종살이를 해야 했던 그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 계명은 사실은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십계명도 주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도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안식의 의미를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말이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안식의 의미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요구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6일 동안 조금이라도 모아두면 다 썩어버렸는데 제 6일째 되는 날은 마치 이틀치를 모아두어도 모아두어도 썩지 않는다 말하니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6일째 되는 날 다 썩어버리면 하루 그냥 쫄딱 굶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거두지 말고 안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내가 네 삶을 지키고 주관하니 너는 그날 쉼으로 나를 의지함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동행의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나의 신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기어코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의 확증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안식을 요구하고 있는 오늘 이 만나의 신비는 저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주일에 아무 일도 요구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율법적 요구가 아닌가 하는 이러한 논쟁들이 실제적이고 그리고 또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지만,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행위는, 그리고 그날을 예배의 날로 지키는 것은 율법이기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서 복을 받고 재물을 쌓아두는 비결이나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말한다면, 조금 더 쌓아두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쉴 수 없을 때 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했던 이 안식의 의미를 왜곡시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설명드리죠. 사람들은 말하기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창고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주일날 일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자식이 병들게 하시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삶을 풍성하게 만들지 않으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잘 살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싶으시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주일날 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더 주실 테니까 주일날 일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생애에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고난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흥정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에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주일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말은 그렇게 하면 내가 갑절로 너에게 갚아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들고 그리고 하루도 쉬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그 긴장과 그리고 그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오프하는 것, 그 오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그 신앙적인 의미는, 그것은 바로 내가 의지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안식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마치 안식을 복을 받는 비결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서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었고 그 하나님은 나를 좀 도와주심으로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는 헬퍼 정도로 우리가 전락시켜 버렸다는 말이죠. 저는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그렇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 일하지 말고 주일날 가게 문 닫고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배나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되는가 닫지 않아야 되는가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보다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안식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고백이라고 믿고, 그 고백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길은 바로 쉼이고 또한 예배입니다. 그러면 쉼이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소유에서 비로소 안심할 수밖에 없는 주인됨을 내려놓는 행위, 이것이 바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더 일해야 하고 더 쌓아야 안심할 수밖에 없는 근심과 불안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주일에 일을 쉬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복음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복음의 요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함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변질된 또는 기복적이라고 부르고 번영신학이라고 부르는 이 잘못된 변질된 이 가르침 가운데 내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함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말들이,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원함을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고백들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있는 고백인가 하고 보면, 어쩌면 그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라리 내 인생 전체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권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난 그걸 너에게 주지 않고 내가 매일매일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걸음을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no, 너무 불안해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 한꺼번에 주세요. 한꺼번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좀 내가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요구를 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하고 이 급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생애를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소유를 모으려고 하고, 그 가운데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만 인생의 행복과 그리고 의미를 찾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었다고 말씀하신 분 계시면, 하나님 믿으면 모든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셔서 나를 그 영원한 본향에서 영원히 쉬게 하신다 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애굽의 고난에서 빠져나온 그 백성이 자유와 만족을 소유에서 찾으려 하거나 가나안에서 찾으려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진정한 자유요 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이것이 참된 쉼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제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란 말처럼 추상적인 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라는 게 무엇을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개념일 겁니다. 더할 중요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처럼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묻는 그 부자 청년에게 뜻밖에도 엉뚱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대답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그러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 얼마나 도전적이고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근심이 되어서 견딜 수 없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하는 방법이나 비결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를 보실 때 느끼신 것은 이 친구가 도대체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도 괜찮을 만큼의 영생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다 주어도 너 괜찮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너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아프게 살아도 그래도 너 자신 있고 그래도 너 감사할 수 있겠니? 이게 바로 영생의 가치란 말입니다. 병이 들었는데도 아픈데도 힘든데도 사업이 안 되는데도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겠니? 이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현대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낼까를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그것이 정말로 어떤 것인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주된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인커리지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말했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로 이 안식의 개념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가라는 그 많은 담론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여전히 주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처럼 들릴 때가 너무 많아서 아쉽다는 생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헌금에 관한 이야기도 주일 성수에 관한 이야기도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합법적으로 가장 적게 드리고 가장 적게 희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하면 그로스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네트에서 해야 합니까? 주일에 게스를 넣어도 됩니까? 식당에 가도 되는가? 라는 이 질문들이 때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질문들 이전에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되는 질문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가?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희생을 미니마이즈 하면서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을까를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을 다 채워서 우리로 하여금 왕이 되고 주인이 되게 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안식을 율법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안식을 오히려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온전히 그를 의지하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 없어서 그냥 우리가 최소한 지켜볼 수 있는 계명으로 율법으로 전락시키고 우리의 그 소홀한 모습들과 그리고 우리의 여전히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끊임없이 합리화시키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느 때는 저희들이 왜 하나님은 나의 원함대로 내 원함을 채워주지 않을까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대로 다 채워주지 않은 것이 너무 분명한 사실이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은 늘 거기에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만 했더라면 우리는 여기까지 감사하며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이 만나의 신비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영생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